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추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이제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쓴 것은 아마 AD 62년경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AD 64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로마에 구금돼 있었을 때고요. 이제 잠시 풀려나서 스페인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다시 붙잡혀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전수되는 바람에, 구 로마 시가지가 전수되는 바람에 그 로마 시가지를 불태운 죄를 이제 누명을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이 후서뿐 아니라 전서도 이 바울의 유언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뭐 성공도 하고 싶고 또 뭐 세상에서 뭔가 부유함도 얻고 싶고 많은 것들을 목적하고 살아가요. 뭐 저는 제가 가만히 보면 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잠언서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이 성공 뒤에 죽음이 온다고. 이제 평생 노력해서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누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다 사그러들고 또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이제 인생은 쇠약해져서 이제 금방 저물게 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걸 목적해서 살아갈 때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며 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이 이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대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과 같은데 우리가 경주할 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이 달리기를 하면요, 이 옷이요, 여러분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 옷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냥 가장 가벼운 옷을 거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몇 그램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 옷을 그렇게 짧게 만들고 붙여서 신발도요, 요즘에 런닝화들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성능은 개선되고 그 신발은 이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신발이 무척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몇 그램이라도 줄여서 신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 경기장에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수많은 관중들이 되어서 우리를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낙원에 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이 발을 얽매이고 있으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내 발을 얽매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얽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인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추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생 복락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천국 밝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저버리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게 됩니다. 지옥 가는 것과 천국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옥은요, 제가 어저께도 어디 이렇게 불타는 것을 잠깐 보면서 얼마 전에도 길을 가는데 자동차 하나가 막 불타는 거 있는데 와, 자동차가 그 트럭 하나가 불이 붙어서 타니까요. 제가 사진도 이렇게 찍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불못에 빠져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실제하는 곳이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 영광 밝은 곳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자들만이 천국 영광 밝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글들, 이 성경의 모든 글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든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리라.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리라. 또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은 자들만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뚜렷하고 분명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밝은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천국 영광 밝은 곳에 들어가는 일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지만 천국 바깥에 어두운 곳에 쫓겨날 분들도 많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간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있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길만이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길이 협착하고 거기 고난이 있어서 잘 가려고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 좁은 길, 그 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부르심을 따라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한 자들이 시고 깨끗한 사양포를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시험과 올무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